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귀하신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높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리라
것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도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였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성결의 삶을 살기보다 세상에 이끌려 살았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인영락교회가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교회로 도와주셔서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시며 새롭게 시작되는 오이코스 개편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공정과 상식으로 나라를 바로 세워감으로 정치, 경제, 안보 모두 안정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러시아 침공으로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세계 경제까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이 속히 종결되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삶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세계 경제가 회복되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로 해결함을 받지 못해 힘든 가운데의 삶의 의욕을 잃고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들의 상한 마음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와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교회를 힘있고 능력 있게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2023년도 정책당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합심하여 열심히 기도함으로 새해 정책이 잘 세워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있고 능력 있는 용인영락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 위에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성도들이 겸손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주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보를 보시면요,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묵상집을 가져가길 원하시는 분들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니 누구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또 예언서 성경 쓰기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한가족분들이 계신데요, 사진을 잘 보시고 또 우리가 한가족으로 온전히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많이 기대해 주시고 먼저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그룹 개편 관련된 안내입니다. 소그룹 신청서 지난주에 안내해 드렸는데요. 혹시나 종이를 잊어버린 분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어제 저녁에 문자를 보내드렸는데요. 그 문자를 보시고 링크를 보시면 이제 소그룹을 볼 수 있고 또 어디 1지방부터 4지방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꼭 4지방까지 다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소그룹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며 소그룹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꼭 하나 이상의 하나의 소그룹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성, 여성, 부부가 있는데 꼭 하나씩은 무조건 하시고 난 그래도 개인적으로 남성이나 여성에 속했지만 부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또 부부까지 2개까지는 가능하지만 원하는 무조건 하나 정도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그 전에 속해 있던 소그룹이 있는데 새롭게 옮긴다 그러면 그 전에 구역장님이나 인도자분이 마음을 불편하지 않을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미 그 내용은 제가 구역장님과 인도자분들과 이야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건강한 소그룹은 2, 3년 만에 한 번씩 바뀌어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능한 한 그전에 했던 분 말고 다른 오이코스에 들어가서 한번 또 은혜를 나누고 교제를 하면 더 또 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모든 성도님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미래희망가정연구소에서 김남순 소장님 오셔서 성경적 관점의 재정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위원회에 속한 분들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도 함께 오셔서 어떤 것이 성경적 관점의 재정 관리를 하는 것인가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수험생을 위한 기도가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주보의 안에 오이코스 예배, 오후 찬양 예배를 안에 보시게 되면 수험생을 위한 기도의 명단이 있습니다. 꽤 많은 고3 학생들 또 이 가운데는 재수생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아이들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또 앞길을 잘 열어갈 수 있도록 많이 시간 내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되 에이 우리 집 아이 아니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아이니까 같은 마음으로 품고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대학 입시 수능 보는 날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이코스 전체 리더 모임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6시 20분에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전체 리더 모임은 처음 합니다. 여성 리더, 남성 리더, 부부 리더. 부부 리더를 하면 남녀 포함입니다. 다 함께 이번 주에 토요일에 모이셔서 첫 모임이니까 함께 교제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워크숍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는 분들은 다 참석해 주셔서 또 우리 교회 예배가 또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로회 총회가 있습니다. 박전학 집사님, 김주아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또 귀한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로써 자녀가 셋이 되었습니다. 이 새 아이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경식 성도님의 남편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오늘 저 강원도로 이제 선산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임경식 성도님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또 교회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이제 홀로 되셨습니다. 아무도 가족 가운데 남아있는 분이 없으신데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힘 얻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성미들은 손길이 있습니다. 유덕수 이영란 성도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로 또 윤동영 안수 집사님 전정숙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목사 안수 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여러분 직접 광고를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멋집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단풍 시즌이 되니까 또 많은 분들이 나가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오늘은 2부 예배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3부 예배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은 있는 근대로 멋진 분입니다. 이게 뭘까요? 편지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포곡에 사는 분이고 제가 이름을 처음 보는 분이었습니다. 보통 요즘 되면은 우리 이렇게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도움의 편지들이 옵니다. 그럼 제가 내용을 잘 읽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편지겠지 싶고, 왜냐하면 담임 목사 배덕환으로 딱 써있길래 제가 일부러 편지를 딱 뜯었는데, 뜯자마자 마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에 다니는 49살의 한 여자분이 본인이 신천지에 들어가서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만희 씨는 예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그 성경 공부를 하면 더 좋은 목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불편했던 것은, 아니 목사한테 어디 신천지 가서 성경 공부하라는 거야가 아니라, 그런 잘못된 이단 단체에 들어가서 마치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인 양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저에게 편지를 보내신 그 여성분은 신천지에 들어가기 전에 약 20년 동안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무려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성도님들에게 또 다른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시내를 다 둘러다니고, 심지어 둔전에서도 전 지역에서 엄청나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조그만 상가에서 있을 때는 소극적이어서 이 사람들이 있었나 싶었는데, 마평동의 용인제일교회를 사고 나서부터는 우리 번듯한 교회 건물이 있으니 마치 자신들이 정상적인 교회인 것처럼 이리저리 다니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포교 활동으로는 안 되는지 옷을, 하나님의 교회라는 노란 조끼를 입고 천에 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우리 이런 좋은 정상적인 기관입니다 라는 것을 마치 보여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저렇게 포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됐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얼마나 집요하게 따라다니는지 그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할 만큼 하나님의 교회가 이전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중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곳에서 빠져 죽어가고 있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그렇게 이단에서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는 그와 연관된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인 지역에 건강하지 못한 암세포 같은 이단교회들이 점점 힘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엔 숨어서 조용히 했던 이들이 이젠 대놓고 다니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그것으로 포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교회는 수천 명, 수만 명까지 커졌지만 그 교회가 영향력이 있지 않고 그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면 머지않은 시점에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혹은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이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잘못된 곳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망국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겨우 벗어나고 우리와 연관된 사람들은 겨우 벗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혹은 그들의 자녀로 말미암아 이런 잘못된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네. 그렇게 그냥 마음만 아파하고 신세만 한탄하고 그건 당신들의 몫이야라고 그들에게만 차치하고 우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독버섯 같은 이단 교회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훨씬 더 힘있고 영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야만 하는 것이죠. 단순히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군사로서 영적인 체질이 건강한 용인영락교회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어지러운 세상, 오염된 세상을 복음 바이러스로 깨끗하게 치료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목사만 앞장선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와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 체질적으로 영성적으로 튼튼한 교회로 만들게 될 때 그 안에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말미암아 이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단은 힘을 잃어가게 될 것이고 세상의 바른 가치관이 이식될 것이며 용인 지역 나가 우리의 삶의 터전 안에 바른 복음이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 이단이 득세하는 이 시대 속에 영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퀴의 중심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져 갔는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멀리 떠나가게 되었고, 시간을 놓친 사람들은 그곳에서 박해를 받거나 감옥에 투옥되거나 심한 경우는 목숨을 잃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31절을 보면 그 예루살렘 지역에 전혀 다른 영적인 현상이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까지도 평안하며 든든하게 서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든든히 서다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오이코도메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짓다, 세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체질이 건강해지게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본문에는 미완료된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계속해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이 계속해서 영적인 체질이 건강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박해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도망가고 자신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내세울 수 없었던 그런 치열한 박해의 중심에서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에 이런 영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맨 앞에 있는 접속사가 힌트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리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로 말미암아 이런 교회들이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사건인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첫 번째로는 과거에 있었던 편견들을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편견이 무엇일까요? 한자 그대로 보면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기 전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지레 짐작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일컬어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옷 입은 모습을 보며 저런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지도 몰라,
혹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차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를 보며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지레 짐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편견은 말 그대로 그 사람과 오랫동안 깊은 관계에서 만들어진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동안 내가 생각한 것으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밖에 없고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가 영국 사회를 관찰하다가 이 사회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 일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켈란젤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로댕을 좋아하는 사람을 극단적으로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 갖고 있을까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편견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편견을 교정하기 위해서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집에서 큰 파티를 여는 것이죠.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을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분위기가 만찬이 무르익어갈 쯤에 버나드 쇼가 마이크를 잡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진귀한 작품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작품 하나 갖다 놓고 딱 올려놨더니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와, 멋있다. 내가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작품이네. 아, 미켈란젤로가 저런 작품도 만들었어? 대단하다. 모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조지 버나드 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이 작품이 그 유명한 로댕의 작품입니다. 분위기가 싸해지죠. 왜냐하면 좀 전까지 미켈란젤로의 작품인 줄 알고 다들 멋있다고 칭찬했는데 갑자기 로댕의 작품이라니까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더니 이내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다 어쩐지 저 그림, 저 작품 자세히 잘 봐봐. 저거 보니까 좀 엉망이고 조각도 이상하고 조형미라는 것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어. 좀 전까지 극찬했던 그 작품을 가지고 갑자기 극단적일 정도로 평가절하하는 그런 평가들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온갖 비난이 쏟아질 무렵 버나드 쇼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리고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실수하고 말았네요. 제품을 잘못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작품은 로댕의 작품이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 정신이 없습니다.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한마디도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편견이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은 바로 편견입니다. 편견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런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6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들과 교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비록 과거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180도 달라지고 나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교제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울을 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라고 말하죠? 사울이 변했다는 것. 사울이 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그들이 과거에 사울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편견 때문에, 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야, 우리의 적이야 라고 가졌던 그들의 편견 때문에 그가 분명히 180도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전에 일제시대 밀정이나 마치 친일파를 대하듯이 그렇게 두려운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이런 편견은 멀쩡한 한 사람을 따돌리는 그런 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편견이 갖고 있는 위험성입니다. 편견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왜곡된 모습으로 보게 만들고 심지어 그 사람을 고립시켜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편견, 마리아의 아들이야, 목수잖아, 이런 가졌던 편견 때문에 예수님이 가진 능력이 크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 고치고 다른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견은 예수님의 사역까지도 방해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편견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편견은 주로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행동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럴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기 때문에 저 사람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경험적 편견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 관점일까요? 비성경적 관점일까요? 이것은 비성경적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절대로 변할 수 없어.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아.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그 사람은 똑같아. 변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단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달라져서 한 사람의 180도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사울이 바로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십시오. 그동안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저 사람은 안 돼, 구제불능이야, 평생 저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했던 그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이 달라질 수 있기를 기다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복음 안에서 달라져 있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편견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든든히 서가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모든 성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울의 과거의 행적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기피했습니다. 만약 이 상황이 계속됐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잠재력은 꽃을 피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꿨던 사도 바울이라는 역사적인 인물을 경험할 수 없었고 배출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기피하고 있던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나바인데요.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는 데리고 또 하나는 가서입니다. 그냥 우리가 단어만 보면 그냥 옆에서 데리고 간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데리고란 단어는 에필람바노란 단어인데요. 단단히 붙잡았다는 겁니다.
놓칠까 봐 꽉 잡았다는 거죠. 또 가서라는 단어는 아고란 단어인데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리고 가서라는 단어를 합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단단히 붙잡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왜 이렇게만 했을까요? 사울이 안 가려고 했다는 거죠. 왜요? 가봤는데, 오라고 해서 갔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갔는데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습니다. 아니, 반겨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곳에 다시 가자고 바나바가 내 손을 붙잡으니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죠.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안 가려고 하니까 바나바가 손을 꽉 잡고 반강제적으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가기 싫은 거 억지로 끌고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든가요? 28절 말씀,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배척하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함께 있어. 30절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리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함께 다니면서 사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사울을 막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다른 데로 피신을 보내는데 그 사울과 그 제자들의 관계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배척했던 사람들이 함께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형제라는 단어를 써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아주 가까워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 싫다고, 가기 싫다거나 상처받았다는 그 사람의 손을 억지로 붙잡고 반강제적으로 끌고 갔을 때 그곳에서 놀랍게도 회복의 은혜가 있어서 함께하게 되었고, 그걸 넘어서서 서로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가까운 공동체성을 이루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나바 한 사람의 적극적인 헌신의 결과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뿌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다리를 놓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을 끌어주는 사람이 많게 되어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게 건강하게 성장하면 지역사회에 또한 건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갈수록 모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는 귀찮다고, 모이는 거 싫다고,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가 점점 돌아가게 될 것인데, 그럴 때일수록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해주고 선행을 격려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모임을 힘쓰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라는 것이죠. 상처받은 사람, 힘든 사람, 내가 예전에 상처받아 봤기 때문에 소그룹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라는 사람을 팔을 붙잡고 끌고 들어가서 함께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누게 될 때 그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신의 신앙을 먼저 점검해 보라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신앙을 점검해 봤다면 이젠 옆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 외로워하는 사람, 마음에 벽을 쌓고 있는 사람, 담을 쌓고 있는 사람을 보라는 거죠. 그들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의 신앙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주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야만 합니다. 나의 신앙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교회 사역할 때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구역장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막 우시는 겁니다. 집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저희 구역에 문모 집사님이 있잖아요. 막 눈물 펑펑 흘리고 정신이 없습니다. 왜요? 유방암 3기라고 하는데 뭐 마치 내일 죽을 것처럼 너무너무 울고 있어서 제가 교회 가자고 함께 예배하고 목사님께 기도 좀 부탁하자고 해도 도무지 집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급하게 차를 타고 집을 갔습니다. 집사님에게 함께 기도해 주고, 집사님 지금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 잘 나오시고 이제 더 나와야 됩니다. 수요일에도 나오셔서 수요일 함께 기도하고, 조금 더 가능하면 금요일 날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같이 한번 기도하자고 저는 권면하고 나왔죠. 근데 그 다음부터 누가 그 일을 하냐면 구역장님이 매번 전화하는 겁니다. 문 집사님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나와야지. 주일에 끌어당겨주고 수요일에 나오라고 끌어다녀주고, 아유 조금 더 기도해야 되겠어 뿐만 아니라 이제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교회를 나오는데 잘 안 나옵니다.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 좋고 소그룹을 잘 인도하는 장로님을 찾아갑니다. 장로님, 이 집사님이 지금 유방암 3기에 걸렸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남편이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이 제발 이 집사님 좀 끌어주십시오. 장로님이 찾아가서 우리 소그룹에 다시 와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구역장님은 여자 집사님을 계속 끌어당겨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남자 장로님은 그 남편 집사님 계속 끌어당겨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20살짜리 교회 한 번도 안 나오는 그 아들, 엄마가 이런 상황이니 함께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주일 3부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서 한 달 내내 기도하고 막 여기저기서 끌어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함께 기도하게 하고 45일 동안 기도했는데 놀란 일이 일어났죠. 3.5cm 암이 1.5cm로 줄어든 겁니다.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원래 암은 그냥 두면 그대로 있거나 커지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줄어들 수 있었냐고. 하나죠. 구역장님이 계속 끌어당겨서 기도의 자리를 부르고, 장로님이 계속 끌어당겨서 소그룹에 들어와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은혜 나누게 하고. 남자 집사님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죠. 아들이 하나님 없어요. 교회 안 다니던 아들이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시작됐는지 모릅니다. 봤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끌어주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곳에서 놀란 기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이렇게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중개해주고 끌어주는 곳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마음껏 맡겨놔도 아무런 걱정 근심하지 않아도 될 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교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힘을 써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서로 연결시켜주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끌어주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일이 함께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하고 든든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단단해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교회로 말미암아 용인 지역의 영적인 토양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용인 지역을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이단들이 발을 못 붙이고 이단들이 힘을 잃어가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지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완벽하게 건강한 교회는 아니지만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를 위해서
편견이라는 안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성도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달라고, 한 걸음 나아가서 나의 신앙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돌아보아 그들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믿음이 약한 자를 끌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탄탄하게 다져지고 이 지역사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1분 정도지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게 도와주시되 용인적의 많은 이단들이 득세할 때 우리가 바른 사고를 이 땅에 심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안에 씌어져 있는 편견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성도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의 신앙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지친 사람, 상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다른 성도들과 서로 중개하는 역할을 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을 믿음으로 끌어들여서 함께 믿음 안에서 함께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가장 먼저 건강한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능력과 지혜를 사모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단들이 득세하고 잘못된 사고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치질이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편견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자, 답답한 열실 속에 상처받은 자를 끌어들여 함께 다른 성도와 중개시켜주고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단단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지역에 이단들이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용인 지역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음껏 우리가 활개를 치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신앙생활하며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토양을 갖출 수 있는 용인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08장을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 우리 힘으로 이겨내기 힘든 세상 속에서 헤매고 지치고 쓰러질 때 눈동자처럼 우리를 아끼고 보호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알기에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베푸신 은혜 발자취를 따라 감사의 헌금으로 드립니다. 건축, 선교, 구역, 사회봉사, 천사헌금, 월세금 1,000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모든 예물 우리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작되었으며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아멘.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지금은 변함없고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편견의 안견을 벗으며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돌볼 뿐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상처받고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함께 끌어 중재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